네, 오늘은 내 백성이 되리라 6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0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 율법을 따르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만을 따르고 산다고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목적 전치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베드로처럼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의 이야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율법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만으로는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율법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그분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네 욕망대로 살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율법과 함께 그분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모세의 성막 제작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 해서 성막이 완성되는데 이렇게 완성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만들어진 모세의 성막은 조립식이고 이동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접어가지고 이동한 후에 다시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캠핑 갈 때 텐트 치듯이 그 텐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은 손잡이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고정된 장소에서 존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곳에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 중심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머무를 때는 항상 성막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법궤가 가장 앞장서서 떠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이 성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법은 쓰여진 대로만 지키면 됩니다. 명확하게 돼 있는 거죠. 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만 잘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꾸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 선택하거나 기분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법과 같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거나 속에 있는 의도와 다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만 잘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우영우는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어려워합니다. 그가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에서 하는 말과 숨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은 상대방의 말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실수하는 일들이 종종 드라마에서 일어납니다. 주인공의 이름 우영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사람과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들은 관계 맺는 것이 쉽지가 않은 세상인 것이죠. 이성 친구들을 사귀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연애 방법, 연애 초보 지침서, 여자친구 사귀는 법, 남자의 심리 알기, 이러한 많은 책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책으로 배운다고 해서, 책대로 한다고 해서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법칙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일은 내가 할 일이 명확하게만 정해져 있고 매뉴얼대로 근무만 하게 된다면 일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거는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관계 맺음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최대의 장점은 내가 절대 안 잘린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최대의 단점은 저 XX도 절대 안 잘린다 라는 것이죠. 몇 년 힘들게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그래서 몇 달 만에 그만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 록이라고 하는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남아프리카의 인권 운동가이며 민족적 영웅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그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고문과 매질을 감당하고 38도가 넘는 사막에서 강제 노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6년 후에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27년의 감옥 생활도 견뎠는데 6년의 결혼 생활을 못 견딘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자신을 지독하게 탄압했던 그 백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인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2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언컨택트 시대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비대면 시대이고 비접촉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얼굴을 마주보고 관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케팅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컨택트 마케팅입니다. 패스트푸드나 카페나 식당에 가면 이제 직원들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하기 때문이죠.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어플로 하죠.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절대 말을 걸지 않는다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화장품이나 옷가게에서는 점원이 따라다니며 도와주지 않는 것을 젊은이들이 더 선호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점점 창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컨택트 마케팅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대세적인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이젠 관계를 맺는 것도 꺼리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에는 어른들에게 전화 통화 안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은 예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비즈니스에서는 더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젊은이들이 일하는 IT 업계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함부로 전화하는 것을 매너 없다라고 합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이제 관계 맺기가 점점 서툴어집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점점 더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에 특히 관찰 예능이나 쇼에서 리액션만을 전문으로 해주는 패널이 출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감정 표현을 대신해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사귀고 관계 맺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맺는 것은 뒤로 하고 법을 지키는 것에 열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합니다. 너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 네,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자신과 살아있는 교제의 관계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은 인생을 편하게 해줄지는 모르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하자고 초청한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고민을 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는 나만 잘 컨트롤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내가 실수 없이 잘 한다고 해서 절차에 따라 잘 드렸다고 해서 제사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결정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제사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매뉴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율법 규정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순서대로 규정과 절차에 맞게 드려지면 제사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되고 제사 절차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 도구, 성물 그 자체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들고 옵니다. 법궤에 있는 신성한 능력을 인간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모세의 이동식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고 화려함도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동식 장막이 고정식 성전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하는 그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가 규정화되고 의식화되는 것이 가속화됩니다. 제사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를 지적했지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곳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했고, 에스겔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뒤집어 엎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제사는 규정화되고 의식화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였던 제사는 점점 고정된 율법 조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제사였던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자신의 왕궁에 있는 시온산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하거든요. 예배의 규정을 지켰습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애초에 모세의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가져간 것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식과 절차보다는 살아있는 관계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 규정에 맞춰서 제물을 준비하고 절차나 순서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분의 통치 이념이 담겨있는 율법을 따르는 백성임과 동시에 그분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경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등장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덮이면 어떻게 될까요? 빽빽한 구름이 덮이면 우리 시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슨은 골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원리는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든 사적으로 기도하든 배제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제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자신을 배제하고 잊어야 합니다. 이것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바쁜 거리를 혼자 걷거나 집에서 이 방과 저 방으로 갈 때에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르지만 실제로 공적인 기도 행위라 할지라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온통 좌우로 가득 차 있고 내 자신만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내 자신을 자랑한다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거리의 구석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물론 내 자신을 배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골방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잊어야 됩니다. 내 주위 사람도 잊어야 되고요. 내 자신도 잊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구름의 의미이고 신약에서는 골방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중심의 자리를 잡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가 필수가 됩니다. 내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상처, 나의 끊임없는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 끊어내기 어려운 죄들,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면 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자아까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관계 맺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제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며 내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